여기까지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제일 유명한 이 믿음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인 이 11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밟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했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겠지만, 그러한 이 믿음의 모습과 또 천국을 향한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또한 저 본향을 향한 확실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그 본향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를 달려가는 것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주라는 말을 보통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정도를 생각합니다. 42.195km죠. 이것을 거의 2시간대 벽으로 뛰는 것을 보면은 거의 100m를 15초에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황영조 씨하고 같이 그 입대 동기예요. 그래서 그 황영조 씨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었는데, 황영조 씨는 4주 훈련 받고 나가시고 저는 6주 훈련 받고 신병 교육대를 갔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뛰는가를 이제 한번 봤더니 정말 잘 뛰더만요. 어떻게 뛰느냐, 그냥 죽기 살기로 계속 뜁니다. 저는 이 페이스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한 좀 속도, 느린 속도를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일반인이 쫓아가기 힘들 만큼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히 달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경주, 달리기다, 장거리 달리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장거리 달리기를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제일 간편하고 가볍고 또 제일 달리기 쉬운 옷을 입고 달려야지, 이것저것 추렁추렁 다 달고 또 이것저것 또 좋은 거 다 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달리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달리는 사람들은 그 달리고 경주를 하는 것에 합당한 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자꾸 성경은 욕심을 버려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유혹을 떨쳐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결론은 잘 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달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크리스찬의 이야기인 철로 역정을 봐도 결론적으로 크리스찬이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만 위해서 그가 입고 먹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당연하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달리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무거운 것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번째는 벗어버리자. 쓸데없는 것 다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아라. 이 참으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절에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피곤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할 때 끊임없이 죄인들이 옆에서 괴롭혔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는 자기 제자도 있었고 그 죄인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승질 다 내시고 화 다 내시고 마음 안 든다고 십자가에서 벌떡 내려오셔서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 다 하고 다 따지고 다 싸웠으면 예수님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고 또 답답하고 또 분에 찬 여러 가지 일들, 억울한 일들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그냥 견뎌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이것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게 제 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인내는 참 쉽지가 않죠. 이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사실 이들의 참음과 또 제자들의 참음과 또 예수님의 참음을 비교한다면 아직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참고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 속에서 또 필요한 자세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야, 벗어버려라. 두 번째, 참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징계를 견뎌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리고 완주해라. 저 천성을 향해서 앞만 보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은 뭐 박수를 쳐주던가 위로를 해주던가 또한 뭐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던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대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뭐 아니 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징계를 해? 뭐 이런 얘기를 왜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12장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아니 뭐 뭔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앞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와 갖고요. 이게 참 잘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이 징계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저 헬라어로. 이게 징계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교육, 양육, 훈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이냐 이거 징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아이가 이게 자라나고 어떤 선수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좀 때로는 좀 힘든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뛰고 좀 더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그것이 몸에 붙고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요, 사실은 징계 대신 훈련이라고 읽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8절에 보니까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이유는 우리가 진짜 아들이기 때문인데 진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더 잘 뛰고 더 잘 나아가고 더 실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때로는 아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천성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위로도 하시지만 때로는 훈련의 자리에 몰아넣어 주셔서 그곳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을 조금 더 이겨내게 만드시고 그것을 또한 승리의 기억으로 삼아 주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과 더 온전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뭐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때로는 좀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해도 우리가 존경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우리가 삐지거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더 순종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고 또한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를 잘 생각해 보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연단을 받게 된다.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좋은 성품들과 우리의 좋은 인품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거두고 주님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경주를 걷고 있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일어나라. 12절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거 지금 우리가 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훈련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13절에 뭐가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다시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돌아가지 마. 이러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좀 이상한 좀 버릇이 있는데 드라마 보면은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요. 이상하게 그 스포츠 보다가 운동 경기 보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어떤 운동 경기냐면 뭐 축구, 야구 이런 건 절대로 울지 않아요. 그 좀 무식한 운동 어떤 겁니까? 육상 뭐 아니면 쇼트트랙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오래 달리는 이런 거 막 보다 보면은 갑자기 그 선수가 마지막 그 스파트를 내고 그 결승점을 지나갔을 때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요. 그래서 도대체 저도 막 왜 누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막 눈물 오고, 그리고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이 마라톤으로 끝나잖아요. 그 마라톤 주자가 돌아와서 소위 말해서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막 숨을 막 쉬면서 막 그 맨발로 이 태극기를 들고 막 이 경주장을 돌아다니는 거 보면 와,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처럼 다른 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봤더니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고생을 보상받는 그런 모습, 그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경주를 또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뎠겠어요. 그런 게 아마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 우리의 경주가 완주되는 그때 우리가 느낄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견뎌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 경주를 마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